찬송가 1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에 요셉이요 그 위에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락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틴이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문이요 그 위는 라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이는 베레스요, 그 이는 유다요, 그 이는 야곱이요, 그 이는 이삭이요, 그 이는 아브라함이요, 그 이는 데라요, 그 이는 라울이요, 그 이는 스르기요, 그 이는 르우요, 그 이는 벨렉이요, 그 이는 헤버요, 그 이는 살라요, 그 이는 가이난이요, 그 이는 아바삭이요, 그 이는 셈이요, 그 이는 노아요, 그 이는 레멕이요, 그 이는 무드셀라요, 그 이는 에녹이요, 그 이는 야렛이요, 그 이는 마할랄렐이요, 그 이는 가이난이요,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 두셨습니다. 바로 그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들려온 하늘의 음성은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늘로부터는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갔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다고 하시면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는 형식이 그렇지 실제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거죠. 동정녀인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형식상 요셉으로 중심되어서 족보를 말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를 통하는 그런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 위로 올라가면 똑같지만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면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실패하고 넘어졌던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온전히 주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셔서 믿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례를 받는 이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계보는 누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내가 사랑하고 섬길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샬롬.